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지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아닌 완전한 사랑 찬양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힘있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 함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굳게 서리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돌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다 함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만물이 활짝 피어난 5월의 첫날 수요 기도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신 뜻을 버리고 세상의 화려한 유혹 속에 눈을 돌렸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반복되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럼에도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좀 더 성숙하고 신실해지는 믿음의 성도이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모임과 행사들로 분주합니다. 우리의 사정은 힘들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명 하나로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스며드는 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시어 주님의 사랑이 닿지 않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 힘써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내일은 총여전도의 나들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의 일에 헌신으로 애쓰신 여전도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화창한 날씨로 오가는 길 축복해 주시옵고 건강하고 즐거운 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곧 다가올 온 세대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잘 깨우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성과 세심함으로 함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으로 가능함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존재함을 드러내려 하기보단 항상 하나님 바라보시는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빠른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고 인생의 큰 풍랑을 겪는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치유의 힘을 주옵소서. 우리 세관교회를 사랑하사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성도들과 한마음 되어 큰 사역 이끄심에 부족함과 어려움 없는 그 능력을 주시오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라 빛이 되는 세관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또 교회의 어느 부서든 맡겨진 일 묵묵히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정진영 전도사님의 말씀을 친히 붙드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에 마른 땅 담비 같은 말씀으로 내려주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하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요?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2학년 딸과 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저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의 아이들은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옆으로 말고 위로. 네, 저를 닮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밥도 2공기 이상을 먹습니다. 네, 우리 첫째 딸은 4살 때부터인가요? 밥을 아빠만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키는 171cm가 되십니다. 이른이 넘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90이 넘으셨는데 168cm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를 닮아 그런지 외할머니를 닮아 그런지 외탁했다고 하죠. 그런지 저도 키가 상당히 큽니다. 옆으로도 크지만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저를 닮아서 그런지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더 크고 어떻게 보면 크기 때문에 약간 어른 취급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기 때부터 5살인데 초등학생이 말을 잘 들어야지 라는 등의 되게 피해를 보면서 자랐던 것을 보면 좀 제가 저의 어렸을 때가 생각나서 미안할 때도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 수가 있고요.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는 법이지요. 자녀를 보면 그 부모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있고 그 부모의 성격이나 행동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이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했는지를 표현하기 위한 지표와도 같은 말로 쓰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길거리에서 돈이 든 지갑을 떨어뜨렸다. 그랬을 때 그 지갑을 줍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실험 결과를 한 미국에서 실행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돈 50달러, 약 우리 하나 7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떨어뜨려 놓아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갑을 주워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 지갑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돈을 빼갔을까? 아니면 지갑을 다시 돌려줬을까? 아니면 그 지갑을 그 자리에 내놓았을까? 과연 결과는 놀랍게도 120개의 지갑 중 80개의 지갑이 그 제작진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되돌려준 8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이처럼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돈이 든 지갑을 돌려주었나요? 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기로 결심을 했나요? 그러자 그 80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돈이 얼마 없어서요.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그렇게 배웠는걸요. 우리 성도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겠지요. 내 것이 아니기에, 내 것이 아닌 것은 돌려주고 다시 누구의 경찰서나 우체국통에 넣으라는 적도 저는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행동과 가르침에 따라 자식의 행동과 성격이 나타나고 길러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아이들의 거울이 나라는 생각으로 조금 바뀌는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흑인들의 종교 체험을 다룬 산을 올라 고하여라는 소설의 유명 미국 소설가 제임스 볼드윈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른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그렇죠? 하지만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가 없다. 결국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닮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 양육하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명언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자녀들을 키우시고 이미 분가시키시고 독립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던가요? 나이 드신 저희 부모님도 저를 아직 마음속에서는 떠나보내지 않으셨기에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밥을 먹이시는 그 부모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이것은 끝나지가 않겠죠. 제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감히 말씀드리건대 오늘 본문 말씀을 총각 때와 자녀 둘을 키우면서 바라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차이로 말씀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왜 이삭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부모님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큰 사랑을 담아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길러내십니다. 그런 이유는 아마도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를 닮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나의 어느 부분을 닮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열심히도 길러내시고 키우시고 양육하고 지금의 자녀들을 만들게 되신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고 따르고 닮기 때문에 부모는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부모의 신앙 생활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라게 되고 그 신앙을 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의 말씀입니다.
아마 저보다도 선배님들이시니 너무 많이 들으시고 알고 계신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삭의 관점에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내 독자 아들 이삭. 어떠한 독자 아들 이삭이요? 사랑하는. 정말 어렵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이 이삭을 하나님은 주저없이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정말 특이한 이삭의 행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처음으로 아버지께 말을 거는 장면은 7절에 나타납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요.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렇게 둘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황당한 장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제단 위에 이삭이 결박되어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어 내려치려는 장면으로 이둘의 대화 바로 이후에 이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만약에 저라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묻기엔 너무 크죠. 힘도 제가 더 세고요. 저였다면 발버둥 치고 발악하여 반항하며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려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솔로몬과 다윗과 여호수아가 지은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이 둘의 대화 이후에 여러 가지 장면들을 담고 있지만 그렇게 그 책이 신빙성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허나 이삭의 행동은 분명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와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아들의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씀할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라고, 이단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죽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아버지를 닮았던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무엇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에이,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반대로 살아야지. 청개구리와 같은 자식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도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을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이와 같은 것을 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거나 움직이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인 아들을 죽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거야. 사람인 나를 죽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 분명히 도우실 거야. 이삭도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반항하지 않고 발악하지 않고 그렇게 결박당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준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반항하지 않고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언제나 자신들의 위기와 문제들 속에서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설사 정말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쳐 이삭이 죽는 상황이 생겨도 말이죠. 시편 42편 5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나의 위기, 나의 문제들로부터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듯이 우리와 위기의 문제들을 끊으시고 풀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떠한 것을?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것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쪼잔한 거예요. 쪼잔하다고요. 오늘 이번 달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데 카드값이 없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쪼잔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독자들을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죽임을 당하는데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작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우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 수도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를 끊으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레로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정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이 경외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주권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공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요. 그 경외, 아브라함이 그 경외를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내려치려는 그 순간 다급하게 사자를 보내시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그래서 손을 떼거라. 그러면서 인정하십니다. 너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 그만하자. 이 얼마나 환상적인 이야기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아브라함 같은 순종의 믿음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크기와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이겠지요. 욥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경외는 뭐라고요?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거룩한 공경함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바로 경외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버스 운전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똥차를 몰았습니다. 옷에 이 변 냄새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환영했습니다. 제가 아마 선거에 출마했으면 당선될 정도의 인기였습니다. 왜요? 제가 가지 않으면 다 손으로 퍼내야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다 손으로 퍼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빨아들이면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너 오면 삼겹살 사줄게. 너 오면 짜장면과 탕수육 사줄게. 달콤한 유혹들로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혹에 당연히 빠졌겠지요. 군인에게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짜장면과 탕수육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제가 키가 커서 그렇게 그 정화조 차량에서 버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받게 되는 날 너무너무나도 두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바로 고참이 사고를 냈는데 좀 심한 사고를 냈어요. 차가 전복되어져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게 또 여전도에 수련회 가는 하였습니다. 출발하는 시기에 그렇게 안 좋은 일이 겪게 되었는데 그리고 매일같이 버스로 인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20살과 22살 사이의 남자 청년들이 사회에서 버스를 몰아볼 경험이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아빠 차 뺏어서 훔쳐서 모는 정도겠죠. 그런데 45명이 타는 버스를 갑자기 받아서 몰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산 속으로도 가고요. 엄청 위험한 고속도로도 가고요. 좁은 시내길도 갑니다. 운전해보지 않은 그 남자 청년들이 그냥 몇 주간의 교육을 받고 그냥 임무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는 들려옵니다. 어느 사단에서 버스 사고가 있었고 어느 부대에서 버스 사고가 있었고 막 이렇게 사고 드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큰 두려움은 제가 다치고 제가 아프고 제가 위험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00명의 승객을 태웁니다. 아침에 군 자녀들 어린이 통학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많은 장병들 태우고 다니고 군악대도 태우고 다니고 이렇게 하루에 200명 정도의 승객들을 태우고 다니는데 저의 손과 발에 그들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하는 저를 뒤로하고 많은 병사들이 뒤에서 코를 골고 잡니다. 그들의 믿음은 와우. 여러분들도 지하철이랑 버스 타실 때 저 기사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러시지 않잖아요. 어쩜 저런 믿음이 있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섭고. 버스를 받자마자 제가 제일 처음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요? 네. 저희 아내도 기도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닙니다. 무슨 무속 신앙인도 아닌데 제일 먼저 한 것은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네. 앞에 걸고 중간에 걸고 뒤에 걸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요? 아닙니다. 저를 되게 성스럽게 보시. 성경책을 여기저기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했을까요? 기도. 극동방송을 엄청 크게 틀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군인에게 새벽나라라는 큐티책을 되게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나라라는 큐티책이 청소년들을 위한 큐티책입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군인들에게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 수준의 큐티책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큐티책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했던 행동은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매 순간. 그렇잖아요. 앞에 봐도 십자가가 있고 중간에 봐도 십자가가 있고 좌우에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아, 기도밖에 없구나. 내가 무서워서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목적지까지 잘 인도하기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나 진짜 골로 가겠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옆에 선탑자는 조용히 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으면 맞거나 군기교육대나 안 좋게 되는데요. 저 말리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 기도해라.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방언까지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듣고 믿지 않는 장병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왜냐? 자기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좁은 산 비탈길에 얼어버려요. 겨울에 철원 이런 데는. 그럼 차가 저는 분명히 앞을 보고 운전하고 있는데 자꾸 왼쪽으로 가요. 낭떠러지로 가요. 정말. 그럼 저는 중간에 내려서 그 큰 타이어를 체인을 칩니다. 근데 막 눈이 내리고 얼어서 체인도 잘 쳐지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2년여 동안 버스 운전병으로 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버스를 아무런 사고 없이 전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초가 되었습니다. 모범 운전병이 되었고요. 무사고 운전병이 되어서 휴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교만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지난 2년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아직도 제 눈앞에는 생생하게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눈길에 미끄러지는 버스, 산비탈길에 큰 덤프트럭들 때문에 전복되는 위기, 파리바게트 앞에서 나는 분명히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는데 후진하는 버스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때의 저를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만이 정답이었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만이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저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자랑과 저의 교만과 저의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한 간구함으로. 그렇게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28장 28절에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만지시고 보시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면서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약속하고 너의 원수들을 밟게 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녀가, 나의 손자 손녀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걱정이시고 염려가 되십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때에 우리에게 조금의 위로가 되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분명히 그들은 이삭처럼 우리를 본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처럼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독자인 아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그러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상의 것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시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셔서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을 해결하셨고, 그렇게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께 못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막으셨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면서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나의 근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에 두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내가 무엇을 내어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어 우리들의 위기와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더욱더 뜨겁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정준희 목사님은 신대원 3학년인데 이미 목사처럼 설교를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앞으로 목회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 커 나가야 될 우리 전도사님, 또 목사 안수까지 가야 될 전도사님이시니까 우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온세대 부흥회가 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제가 쭉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또 연락을 들어보면 이번 기회에 자녀를 데리고 교회 나가겠다라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꽤나 계십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 또 교회 잘 나오다가 중단된 자녀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이것을 택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금요일이나 주일 3번 중에 한 번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택일이 아니라 웬만하면 모든 예배에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오셔야 되고, 주일은 당연히 한 번 예배 드리고 왜 나는 2번 예배 드리라고 하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2번 드리셔야 됩니다. 9시 30분도 참여하시고 11시 30분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또 가급적이면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귀한 목사님 모시니까 거기까지 참여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구를 가야 되나, 9시 반을 갈까 11시 반을 갈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한 분은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영적 신앙 간증을 하실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간증에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여전도에 나들이를 가는데 아마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또 다녀오도록 하고, 또 앞으로의 교회 5월 행사들이 오늘 첫날부터 또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세대 부흥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을 부르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믿음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견인하며 이끌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기를 간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세광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